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고인이 되신 그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님이 1997년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내용이, 책 이름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이런 책이었어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 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반도체가 일본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데,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 경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기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일본이 호황기면 우리가 반대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황기고, 일본이 불황기면 우리도 불황기라는 거죠. 평생 우리는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의 경제에 구속되어서 그렇게 경제의 식민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도체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에 오면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땅의 얘기고 육신의 얘기를 해야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은 변합니다. 육신의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식민지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무궁한 풍성한 형통함과 부유함을 놓쳐버리고 육신에 살아 이 땅에 노예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꾸 진리를 말씀하고 자유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갈등과 혼란은 누가 판단의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로도 채우고 자기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가 져야 할 책임이 많습니다. 그가 져야 될 짐들이 많습니다. 그가 가져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애롭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기준은 부인데, 재산인데, 재산이 치우쳐 있는데 가진 사람은 더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뼈 빠지게 고생해도 갖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평생 경제적인 식민지를 살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면 좋지만 자기로 생각대로 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됐다가 안 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잘못되고 상황이 어려워서 인생이 잘못될 것이 아닌데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끝을 봐버리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도 있고 다른 대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망가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시인이 나옵니다. 그는요,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이 전개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더 어렵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 다니는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너무너무 많은 그 문제의 짐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면 막아주고 예수 믿으면 풍성한 복, 그 복도 땅의 복을 풍성하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걸리면 이상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알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예수 믿고 덕을 보려고 하는데, 그 덕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그런데 땅의 복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가 아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는 거죠. 내가 뭐들로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갔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은 안 믿는 자보다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똑바로 하나님 아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같은 면도 있겠지만 달라지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뀌어지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는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 자기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안 맡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가 그 어려움을 짐을 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가만 의문을 가지고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현실에서 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감당하지 못할 그 무거운 짐을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시는,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는요, 이 내용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환희에 차서 흥분이 되어서서 눈이 반짝거리면서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었고, 나 좋을 때만 해주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짐을 막아주고 어려움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짐을 주고 강력한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하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점을 말하고
좋은 옷가게를 말하고 건강식품을 말하고 육신적인 쾌락에 대해서 말하고 흥분한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특별한 상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세상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는 노예된 삶을 살아버려요.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잘 관리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제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나도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데,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지고 가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분명하게 자기 하나님은 내 그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이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레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야죠. 가장 큰 이익이 된단 말이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었다고 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이 부분에서 특별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도 그러려니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10년 이상을 살면서 나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말할 때 나의 짐을, 아무도 져줄 수 없는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유다 지파가 못 해줬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나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왕이 쫓아다니니까, 공공이 적이 돼버리니까. 아무도 내게 짐을 져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보이는, 실체로 보이는 사람들은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하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보이는 실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잘합니다. 보이는 재물이 있고, 보이는 건강이 있고, 보이는 어떤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기에 그것을 붙잡아 봤다가 철저히 패배하고 나서는 보이지 않지만 긴가민가했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고 생생하게 만났는지 감격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이 친한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의 속 얘기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아는 비밀을 전해줍니까? 또 여러분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주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그 전까지는 이걸 선명하게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니 신앙하고 여러분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인생이 달라지고요, 남에게 얘기한다니까. 좋은 음식점만 만나도요,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요. 가보라고. 너무 맛있더라고. 하물며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요 다시 한번 만나시고 전해주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사람들이 말하면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면요,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더러 하나님 만나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신께 설레이게 만나서 그들이 말해주는 것은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남으로,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고민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왜 지금 근심합니까? 왜 근심하기는요,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근심 안 하게 됐어요? 당신 같으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환경에 매여 있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이론으로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만난다면 내가 어떤 질병의 문제, 물질의 재물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고민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분한테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고 기대하며 그걸 바라보고 버티며 꿈꾸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그는 미쳐서 웃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웃고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마다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을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면서 어제의 과거의 그 상처를 오늘 후회하면서 오늘을 낭비하게 한다니까요. 미래에 대해 두려움, 미래의 앞날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니라고 오늘을 또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도 있고 앞날이 두렵지만 주 여호와께 우리 짐을 맡기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현실에서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날마다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짐을 져주신 하나님, 그 말은 매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윗의 신앙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인생이 어떤 건을 세밀하게 알기 때문에 그는요, 인생을 기쁘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서 정말로 좌절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새롭게 만났어요. 그래서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짐을 지신 내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광야와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살지 않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고단한 생명에서 변화되었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시인은 극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맡길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분이 계신가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도 있잖아요. 천리길 만리길 떠날 때 처자식을 맡기고 갈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죠. 자기 처자식을 맡기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진짜 친구가 있냐고 함석헌 선생이 시에서 말합니다. 못 믿고 못 맡길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 내 짐을 져주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의 무거운 짐을 당신이 좀 져주라고, 당신이 좀 돈이 많지 않냐고,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지 않냐고, 당신은 아버지께 재산을 많이 받았지 않냐고, 당신은 높은 지위에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 짐 좀 져주라고. 이런 사람이지,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짐을 져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서로 남에게 짐을 쉽게 하려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당신이 좀 책임지라고, 당신이 좀 그 일 하라고,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못 믿고 못 믿을 때에 그는 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고 맡길 분을 만났어요.
시편 55편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왜 짐을 맡기라 할까요? 안 맡기니까요. 왜 오늘 우리는 근심할까요? 그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심하면 그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더 우리는 타락하고요, 더 육신적으로 살아가 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시각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땅에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땅에 썩어질 것에 기초를 두고 기반을 두므로 세상에 따라서 영원히 제 지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 생활한단 말이에요. 우리 반도체가 일본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걸 그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그는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분을 만났어요. 안 그랬다면 그는 암살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3,000명의 특공대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는 정신병자가 됐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단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는 압박이라고 하는 그 프레스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재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업으로 고생하지만 다윗이 받았던 그 문제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그는 끊임없이 전쟁터를 다녔어요. 전쟁터를 가서 죽었거나 장애자가 됐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으로 쫓겨나서 정말로 늙은 노인으로 쓸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지식이 많아서요? 아니면 어떤 깡다구가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요 그 무거운 짐을요 자기가 지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노력하며 해결하려고 했던 그 쓰잘데기 없는 지난 날을 내려놓고,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짐을 지시는 자이십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제가 새벽마다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자본주의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맞습니다. 자산이 큰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본주의는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그것만 자산으로 생각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도전해요. 그것만이 자산이 아니고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해보는 이 경험이라는 자산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수많은 시간을 그냥 염려하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버려. 40대 사람이 아따 목사님 어떻게 한다요? 지금 이 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년 지나서 50 됐어. 아따 그거 어떻게 한답니까? 60이 됐어. 그래 70이 됐어. 왜 목사님 이제 늙어서 못 해야요? 안 돼야요? 경험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그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험의 자산을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산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산이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믿음이라는 게 갖고 싶다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자산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자산이 없는 것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맨날 자산이 없는 거 말해. 그래요. 재물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경험이고 믿음이라는 자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요, 하나님 얘기가 딱 나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할렐루야. 저 사람보다 나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 육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꽉 찼어요, 세상이. 그 절대 힘 아닙니다.
그 힘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흔들리는 것 이외에 거기 흔들리는 바탕 위에 거기다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세상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헛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은 뭐였냐면 우상이었어요. 석상, 돌로 만들죠. 목상, 나무로 만들고 청동기로 만들어요. 그 신은 뭐냐면 산 위에다 나르는데, 어떻게 그 도시에서 있었던 그 우상이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응? 여기 도시에 있던 그 목상이나 석상이 어떻게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군가 업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동물이 그거를 업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요, 업어서 옮기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우상, 그 신은요, 우리의 어깨에 짐을 더해주는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큰 소리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메어주는 분이 아니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난의 짐을 대신 업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친 짐승이나 인간의 어깨로 메어서 옮기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6, 7절에 보면 그 우상에 대해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가 부르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다, 그러죠? 그 신을 만들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어깨를 메어다가 갖다 놓은 데다가 엎어져서 계속 절을 하는데 무슨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의 짐을 대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름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처럼 나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죠. 그러면요, 짐을 지고 뛰어가는 사람하고 짐을 나보다 더 잘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더 긴밀하게 해줄 전문가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가는 나는, 빈몸으로 뛰어가는 내가 얼마나 더 승리하겠냐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도 우리 김종환 수집사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김종환 수집사님은 큰 트럭, 그게 한 20톤 됩니까? 몇 톤 됩니까? 그런 거 되죠. 25톤 트럭 이런 것들을 고치셔요. 들어라 봤어요, 25톤. 25톤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예? 그런데요, 이게 덜덜덜 하지만 이 전문가가 딱 보면요, 그걸 바로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맨날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못해. 빨리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맡겨서.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맡깁니까? 하나님 대해서 분명히 모르는데 어떻게 내 문제를 맡겨요? 내 자녀의 문제를 맡겨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맡겨요. 그래서 번이 우둥커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민하면요, 안 돼요. 전문가한테 딱 맡기면요, 전문가가 알아서 다 털털거리던 차가요, 25톤 타가요, 탁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고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것이 진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민해도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수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되지만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모험. 신앙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저도 얼마나 그걸 맡겼다가 도로 찾아왔다가 맡겼다가 도로 찾아왔다가 이 과정이 있어. 다윗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의 과정에 가면요, 인간의 소리 들렸다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아,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야, 이거 뭔가, 여러분, 후회했다가 또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복잡한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인도해 주시라고 해놓고는요, 안 되겠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짐이 매일매일 쌓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편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구나. 그런데 왜 나는 복잡하게 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놀아도 우리 인생은요 불편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편히 먹고 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요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죽을 때까지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편하게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문제가 있고 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계속 자기가 받아버리면 데미지를 입고 스트레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가 다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질문입니다. 그렇죠. 틀려요. 틀려. 밥 2그릇 주세요. 밥 2그릇. 똑같은 압력을 받아요. 프레스를 받아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요. 맨날 속 좁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요 과거 얘기하고 나 무시했다고 말만 해버려. 차가 안 비켜도요, 저놈이 막 나 앞을 가로막고 내가 차가 적다고 무시한가 봐요. 거기 차가 적은 것이 무엇이 거기 차가 나오냐고. 여러분, 너무너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상황을 해석할 눈도 안 되고요, 그걸 이길 힘이 안 되는 거죠. 자산이 빵 끊었는데, 뱅크럽 됐는데 그 사람이 뭔 누구에게 여유를 부리고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 짐이 쌓입니다.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괜히 일 때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과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긴밀하게 잘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맡기면 그 짐에 눌려서요 오늘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로 오늘 또 하루를 잘못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꿈꾸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오늘 창의적인 하루를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짐을 맡긴다는 것은 굴러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캐스트,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 되신 주님이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지치고 병든 양을요, 새끼 양을요 생명싸개로 하는 포대기 같은 거로 데리고 가요.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메고 가요. 참 신기하죠? 목자는 그래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양들 중에요 가시가 찔르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업고 가야죠. 요즘 우리 포대기가 많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다 아기들을요 포대기로 업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 여자애들도 보면 꼭 하나 아기를 뒤에 업고 와, 놀러 오면. 심지어 어떤 애기는 아기를 업고 고무줄을 해요. 신기해버려. 아니 아기를 업고 뒤에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 뛴다니까 막 고무줄에. 나는 그거 보면서 기가 막히고, 야 대단하다. 응? 옛날에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요 우리 지고 아기 업고 어떻게 다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면서 짐을 버려도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아니 근심과 염려 있으니까 당연히 금심해야지, 이게 마귀가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말 하잖아요.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요 따랐습니다.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만납시다. 우리도 믿읍시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짐을 맡기고 좀 살아봅시다. 맨날 얼굴에 내천자 그리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나가야죠. 여러분, 짐은 택배처럼 이렇게 받아다가 후딱 옮겨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짐이 두려움이거든요, 근심이거든요, 염려거든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내서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을 맡기라고 하겠는데 어떻게 맡긴다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시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짐을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그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주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입니다. 기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기리까리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장로님? 틀립니까 일본말? 예?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주님한테 주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한테 주고 아내한테 주면요, 그 사람도 더 책임과 어려움에 죽어버려. 주면 안 돼. 그래서 부모들이요, 아파도 말 안 해요. 누구 엄마, 누구 동생한테 말하지 마라. 괜히 걱정만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짐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짐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안 돼. 너는 지금 광야를 지나잖아. 내가 왜 광야를 보냈는데 너는 짐을 지고 광야를 못 나와. 짐은 내가 질 테니까 광야에서 너는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내 짐을 맡기고 나와 함께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자. 할렐루야. 그게 광야를 나오는 거예요. 질병을 본인이 붙들면 안 돼요. 질병에 무슨 소망이 생겨요? 의사 얘기 들으면요, 얼굴이 하얘지는데요. 무슨 소망이 생기겠냐고. 무슨 새로운 약이 나오겠냐고. 젊은이가 앞날이 무슨 소망이 있냐고. 누가 자기를 밀어줘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암담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맡겨지는. 돈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10,000원이면 물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이렇게 바꾸듯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요 절대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안 맡겨져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수없이 봤죠.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널 구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그리하면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요, 바보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요, 내 몸도 상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나는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내 생각을 좁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질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안방에다 고이고이 모셔놔야겠죠. 냄새나도, 그죠? 쓰레기를 안방에 모셔놔야 되잖아. 아주 잘 싸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근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저는 정말 제가 안 두려운 척하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려고 않게 해서 하고 있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는 그 문제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요, 왜 네가 그 문제를 갖고 있느냐? 나에게 주고 너는 내 자녀로 행복하게 지나고 나와 기쁨으로 살아가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한테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지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고 가야. 하나님 맡기란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시려고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백날 교회 다녀도요, 맨날 교회만 다녔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다니다 말다 또 세상으로 갔다가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면요, 하나님은 나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 그렇구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알아야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놀라운 환경을 바꿔주셔서 풀어주시게 돼요. 기도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요, 새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라고요? 이루신다고 말하잖아요. 해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는데, 이런 약속을 믿고 있는데, 좀 이렇게 옆 사람 보고 끝나가는데 좀 생기 있는 얼굴로 좀 예배합시다. 빨리 해봐. 아니 이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나를 보고 있네. 앞에 보면 다 보여요. 빚쟁이로 앉아 있는가, 진짜 은혜 받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누가 내 일을 이루어주냐고. 어느 놈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줘. 여러분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500만 원만 빌려주라고 하세요. 빌려주는가? 아니 없어. 뭐하는 인생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내 일을 이루어준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빚쟁이 얼굴로 앉아 있겠냐고. 교회에서 설레이는 얼굴로 앉아 있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을 걸게 되죠. 예배하는 데 인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난 시인은요, 목이 메어 감동해서 자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뭐냐? 나의 하나님 말이야, 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야. 너도 그렇게 헛다리 좀 짓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헛소리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 나도 옛날에 못 만났거든. 그래서 뼈 빠지게 그 짐을 지고 광야를 헤맸어. 원망했어. 폐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 자기 짐을 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후회가 오늘 있는 겁니다. 짐을 맡기고 찾아오는 과정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는 처절한 짐을 지고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지금 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게 아니고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고난의 인생을 지나면서 저도 하나님께 맡겼다가 찾아왔다가 맡겼다가 찾아왔다가. 그런데요,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주님께 또 맡기고요, 또 가끔 찾아올 때도 있지만 달라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 안 줄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맡겨놓은 상태에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죠. 더 창의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나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수많은 고통이 다윗의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근심과 절망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그 짐을 좀 벗어보려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유다 지파를 찾아갔습니다. 엔게디의 사람들 쫓아다녔습니다. 세상 방식에 의지해서 블레셋에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미친놈이 되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는 고난의 짐을 맡길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요,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따라삽니다.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벗지 못합니까? 사업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아니 벗어버리면 되죠. 왜 그럴까요? 맡길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짐을 져줄 수 있는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짐을 맡길 만한 분을 못 만났기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부자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잘 사는 것 같이 생각해서 끊임없이 SNS에다가 먹는 거 올리고 호캉스한 거 올리고 외국 간 거 올리고 잘하는 일입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그건 애롭다는 얘기거든요. 응? 그거 올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조금 이렇게 잘 보살펴 준다고, 그게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짐을 져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짐 너무 지우지 마세요. 남편도 지금도 어려워.
아내한테 너무 짐을 지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유치원 정도 지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 안 살고 싶다고 그래. 누구는 막 어떻게 영어 했다고 막 아기를 아주 그냥, 예? 아기를 나바타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못다한 꿈을 아기한테 다 심어 올라 가지고,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깨에 짐을 주고 예배만 드리라 하고 물질만 드리라 하고 책임만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모두 다 맡겼어요. 잠언 16장 3절에도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맡긴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경영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자가 약속하잖아요.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내 사업을 위해서나 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인생,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과 깊은 사이가 돼야죠. 맨날 식당 좋은 것만 알고 말하지 말고 김씨 아저씨가 좋고 이씨 아줌마가 좋단 말만 하지 말고 알아서 뭐 대단하냐고요. 하나님을 좀 알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전해주고 알아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그 짐을 져주신 하나님 앞에서 좀 빛나는 눈동자로 예배할 때도 빚쟁이로 앉아있지 말고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반짝이는 눈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시고. 여러분, 짐이 너무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돌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가 없고 교주가 없습니다. 오면 감당이 안 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짐을 져주십니다. 좀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 9월이 되면서 하나님을 좀 하나하나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주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지 말고 다윗처럼 말합시다. 나의 하나님 말이야, 내 무거운 질병의 짐을, 물질의 재물의 짐을, 내 답답한 인생에 이걸 져주면서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라고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너도 그 하나님 만나봐. 나도 그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져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